새로운 찬양 곡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이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못 견디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늘 없었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도 함께 하였네.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나의 가는 길 진행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만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만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더구나. 하늘과 땅 편에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 예라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공부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찬미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낙할 길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크신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구원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1번 10편 1편입니다. 교동문 성식기록 1번 10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노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우리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주 앞에 주셨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경 가운데 변화시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돋워주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김동희 성도님과 임성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건강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명수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김주기 장로님과 이상희 권사님, 강현 집사님과 권수영 전사님과 이창관 수집사님, 이주희 집사님과 최배인 권사님, 박인규 집사님, 박수리 집사님, 강기정 권사님, 김유미 성도와 홍세영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모아주시고 오늘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들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내들하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불신하며 아버지께 나아갔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되게 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죄를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이사는 교회가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며 공정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교회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를 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믿음과 또 아버지 열심과 아버지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민주기장님 강동과 시켜서 선하시는 주의 영광을 통하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에 세상과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분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나의 힘사랑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자유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에 온전하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 성도님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언니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와주시고 또 미국의 상상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건강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통하여서 당신의 행복을 배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아들 부모님께 감당하고 또 성대한 생활을 세우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기도제 공경을 잡아주시기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공부에 여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통해서 아버지의 수출이 확보되게 되고 아버지 사업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께 순결하게 사용하는 성장한 기업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자리 상부가 분의 구성을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회복 가운데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영장이 더욱더 회복할 수 있게 건강을 하여 주시고 주자와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자리 성장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하는 사람이여 아내와 자녀들 가지고 올 것 같은 역사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허리를 아버지 거에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이 있도록 아버지 가족 건강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받고 아버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행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성도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 가운데에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며 구원받는 역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불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모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오늘의 기사님과 또 너를 보내주가 물론 기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구사역을 감당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답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종종 가면서 또 형사님을 낼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만나주시고 가운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인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 교만과 자랑이 넘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창관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곁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라. 평화문에서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거룩한 성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로 얼룩진 모습을 가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들의 신앙의 다짐들이 약한 믿음과 근심으로 탄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깊이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들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돌같은 굳은 마음이 있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떠났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통하여 새 목표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게 하시며 보내주신 새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고 상처는 치유되며 우리의 약한 마음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이 불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받은 말씀들은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단으로부터 흘러넘쳐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으며 이런 성신이 날씨와 더불어 많은 징조들을 보이는 때가 왔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데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때를 맞고 있는 올해 2024년입니다. 특별히 신년부터 포탄을 쏘아대는 북한과 맞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유지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이된 자 아이들과 노인들이 산으로 피해야 하는 비극이 다시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손 만대까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각자의 기원을 일일이 구하지 못하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송 남전도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남전도에 특별 찬송.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심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입니다. 성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은혜 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한 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음 주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직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 중부지방의 원래 및 기도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됩시다. 예,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누군가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또 아니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과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처음 교회를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칼국수를 너무나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마다 주셔서 그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전도했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칼국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데 우리 교회가요 밥이 맛있어서 네? 점심이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점심 먹으려고 그죠? 육개 양식이 먹어야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처럼 저는 칼국수를 먹었지만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과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칼국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 목회자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사 위로는 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곧 창세 전에 뭡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뭐예요? 미리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최근에 새로 나오시는 우리 김정희 성도님도 계시고 강동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사모님 옆에 새로 오신 분이 또 계시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은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다리로 우리 하이사람교회로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구원이 없이 산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안드레 예수님을 부르시는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가 만나요? 우진아,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또 감사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왜요? 무엇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4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동네 사람인데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틀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렀대요. 그 소식을 분명히 빌립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도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르심 받은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빌립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종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릴까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인데요. 바돌로메의 이름이라고 해요. 바돌로메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를 제자로 불렀어. 모세가 율법 가운데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친구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야,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그러한 사람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네? 당시에 나사렛은요, 지역이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별로 선호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중심지도 아니고 변두리예요. 네?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죠. 경기도권에 저기 평택이 좋은 곳인가요? 아니죠. 좋은 곳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변두리, 이천 이런 곳에 그냥 사람들이 몇몇 살고 그냥 이천에 되게 물류창고 공장들 많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동네고 논밭이 많고 창고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선지자가 나타나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평가절하는 거죠. 왜? 그 지역은 말벌리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단 와 보라는 거죠. 네가 직접 봐라. 그냥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그를 살펴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그 나다나엘에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빌립을 부르기 전에 미리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그를 제자 삼고 부르시기 결단하시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요,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내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꺼이 수고해야 할 것들을 내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어려움과 희생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있을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때로는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떨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세세히 속속히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 또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오해야 할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뭡니까? 더 희생하고 더 섬길 줄 알고 더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우린 십자가로 알고 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뭡니까?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나를 믿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잘 믿고 신앙을 생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그런 여건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맞춤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계기는 다 다른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어렸을 때에 칼국수 먹으려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것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모태신앙으로 저절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도요 또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각자 여러분의 삶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나 결국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는 먼저 빌립을 제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알게 되고 나다나엘을 뭐예요? 예수님께 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데는 뭡니까? 와 보라! 찾아갔더니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양은 참 다양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뭡니까?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옥에 가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울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귀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 받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잘 아시죠? 아유 잘 아시죠? 지금은 그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CTS나 이런 방송 기독교 방송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참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그런데 그 조혜련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그 이성미라고 아시죠? 개그우먼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거든요. 네. 그 조혜련 씨를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성미 씨가 전도 1호 대상이 누구였냐면 조혜련 씨였습니다.
근데 평생을 이렇게 함께 개그우먼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도했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했잖아요. 교회는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했어요. 네, 재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믿음이 좋은 그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 믿음 좋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됐대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련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딸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고 딸이 엄마를 막 싫어하고 그런데 그 딸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같이 그 엄마한테 성경을 배우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이성미 씨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뿌린 기도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이혼이 잘하는 거 뭐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해서 새로운 이제 남편을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오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각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나다나엘 너는 참 간사하지 않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무에서 너는 내가 무화과나무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김중길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르기 전에 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더 잘하려고 하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가식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더 누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의 삶이나 불의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네? 우리를 살펴보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외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민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 있을 수도 있어요. 병으로 정말 배역해서 많은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부르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알아,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위로받고 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각자 맞춤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날심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이에 가는 길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모양으로 달라도 부르시는 방법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종족적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맑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 가운데도 아버지 고난 있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기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2024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아이사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업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빛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빛주시며 인도하시네 자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상황이 가까워지는구나 상황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늘과 땅 열고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주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 상황에 맞도록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새로 나온 우리
성도님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2024년 한 해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